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어디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중요성을 이제 기억하고 보냈습니다. 5월 8일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미리 찾아뵌 자녀들도 있고 오늘이나 내일 찾아갈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못 찾아가면 전화도 드리고 효도를 실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찾아뵙고 고마움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성년의 날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인격자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가정이 위기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깨지고 있고 사건 사고들이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도 중앙하이츠라는데 부부가 다투면 안 되지만 다투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제 3살 몇 달 안 된 아이를 이제 옥상으로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 중계동에서. 가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 모두의 공통점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의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왜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잠언에 그 말씀하시고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 어린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이죠. 아이들,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면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가르침을 받는 이 교육받은 어린이들, 아이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못 잊고 힘들게 살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킵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부모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성공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 자녀 교육은 세계 사람 인정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열을 칭찬할 정도로 이 자녀 교육에 올인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부모들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면 그 가정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잘하면 부모도 성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교동문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잘하면 그런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도다.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 교육 잘하면 부모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자식들을 보면요, 누구 자식이냐고, 부모가 누구냐고, 부모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먼저 자녀가 행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자랑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이어서 가문을 빛내고 유업을 이어가고 더 풍성한 삶을 되고 그 가문이 튼튼해지고 복되고 가정 미래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부모보다도 더 훌륭한 가정을 세워가고 더 귀한 삶, 복된 삶, 번창하고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 교육 실패하면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고 이름 있는 삶, 영광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는 몰락하고 쪼그라들고 형편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자녀를 위해서 중요하고 부모를 위해서 그 가정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또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키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 미래가 밝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끝으로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나라와 민족의 앞길이 밝아지고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모곡 홍천강에서 여름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궁옥 선생이 세운 모곡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은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었다 그래요. 학교 갔더니 무궁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학교 가서 배운 것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애국심을 가르치고 배워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일본 그분 일제 강점기 때 있던 분이거든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가 되고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게 이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이 홍천에 가가지고 그 모곡 초등학교 무궁화를 심어놓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이번에 영웅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안중근 같은 애국자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이 됐고 지금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라. 어린이 교육,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와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면 첫째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일을.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예? 예. 많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어린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제가 종종 어린이 주일 때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상도 많고요, 미신이나 잡신이나 이단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참신 진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우리를 속이는 신들, 사탄이 만든 가짜 신들이 많지만 다 그건요 짝퉁이고 거짓이고 진짜 신, 참신, 우리가 믿을 신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그 말씀대로 아이들, 어린이들,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누가? 유대인들은 이 쇠말을, 이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 말씀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친답니다. 태라고 하죠.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 이 쇠마의 말씀을 엄마가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태에 있는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태중에 있는 아이가요 다 알아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되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그 환영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모른다고요? 안다니까. 이 안에서부터 엄마 뱃속. 그래서 우리도 태교를 임신하면
장례식 같은 데도 안 가잖아요. 왜? 아이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태중에 태고 이 태중 아이가 다 알아들어요. 이거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쉐마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이 젖 먹을 때 쉐마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대요. 제가 그 유태영 박사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유태영 박사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직접 공부하신 분이고 거기서 교사, 선생을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귀국해서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한테 몇 번의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태교부터 시작하고요.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쇠말을 가르치는데 송판에다가 쇠만 말씀을 새겨요. 새기고 그 위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어린아이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고 그렇게 준다고 그래요. 젖먹이가 꿀이 달잖아요. 그러니까 혀로 그 핥아먹고 나면 쇠마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쇠마 말씀을 그 젖먹이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깐단 아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어린이가, 자녀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태교부터 시작한다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쉐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고 사랑하니까 지금도 세계 제1의 민족 그러면 누구요? 유대인들. 노벨상 3분의 1을 다 누가 받아가요? 유대인들이. 제일 우수하다니까. 예. 유대인들은 정말 자동으로 세계 뛰어난 민족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세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돈도 누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경제를 꽉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전쟁을 해도 7번에서 7번 다 이겨버리잖아요. 노벨상을 다 쓸어가고 엄청난 그런 그게 어디서 나오나? 쇠마에서. 유대인들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세계 제1의 민족이 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쇠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 잘 시킨다고 학원 몇 개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면 자녀 교육 잘 시키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녀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신방 갔다가 그 자녀가 학원을 하루에 4개씩 보낸대요. 학교 갔다가 와서 학원을 4개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안 됐다.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밤 12시까지. 이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가고 또 다른 학원 가고 학원을 4개씩 보낸대. 그 과외비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다. 영재래 영재. 다 인정할 정도로 머리가 아주 그 수재를 떠나서 영재,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애인데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과외시키느라고 머리가 돌아버렸대. 아니 그 좋은 애를 부모가 망쳐놓는다니까. 너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냐. 애를 잡는 거예요. 아니 좋은 애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부모요? 영재를 머리 도내로 만들어버린 그 부모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교육은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죽게 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부부 집사님이세요. 부부 집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그래도 믿음 좋다는 그 집사님이에요. 주일날 제가 전도사인데 그 학생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찾아갔어요.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 만나지도 못하게 그 부모가 문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애 고3이에요. 대학교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 못 보내요. 와, 제가 거기서 졸도할 뻔했어요. 한국 집사님들, 중직들의 부모가 저렇게 썩어 빠진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 하나님 알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 몇 개 안 보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과외비 엄청나게 많이 써.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할 길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 좀 보세요. 자녀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한을 행하가 없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제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요. 누가 제일 바보 멍청이요? 하나님이 없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우리 아동부에 나오던 우준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준이가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공부만, 학업만, 과외만, 먹고 사는 공부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요, 오래전에 우리 아동부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나가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아동부에서 한 애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대. 그때 또 충격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 아이 보나마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합니다. 문제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행복합니다. 가문을 빛냅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제1문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이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린이들, 아이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소요리 문답 제1문. 자, 우리 한번 소요리 문답, 우리 세례 받을 때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좀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왜 산다고 생각하고 살죠? 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파트 사고, 평수 넓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 디딛고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야. 육신적인 교회 다니니까 뭐든지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게 지혜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잘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자녀가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웃과 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앞을 보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귀엽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세.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괴, 우리가 요괴배 노래도 알잖아요. 연평안 씨가 이렇게 작사 작곡해서 요괴배.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므람.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됐지만은 부모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은 이제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데 하여튼 역청을 물이 안 새도록 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띄워놨어요. 바로 공주가 딱 와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보내가지고 먼저 냈는데 그 히브리 아이구나. 열어보니까 애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주의 모성애가 발현돼가지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 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그 모세가 나이 40이 되고 자기 민족 구원하려다가 80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 믿음의 부모가 있다. 아멘 합시다. 사무엘은 미스바 부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많이 가는 민족을 구원하고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다?
예? 한나가 있었다. 정한나가 있었나? 한나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얼마나 귀해.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늘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늘 옷에다가 입히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릴 때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밖에도 성경에 구원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뒤에는 다 누가 있었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냐. 믿음의 인물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뒤에는 다 믿음의 부모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이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예배 훈련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고 사랑하고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방법,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쉐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머리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거의 끝나갑니다. 누가 먼저 이 쇠마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부모가 먼저 이 쇠마의 말씀을,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가르치니.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같이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가.
부모가 먼저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 기독교 교육은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엉터리 믿으면 자녀가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보세요. 정진경 목사님, 이화대 아시죠? 이화대학교에서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대요. 정진경 목사님, 신촌서열교회 목사님이 이제 채플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그 이화여대 학생회 그 회장, 뭐 부회장, 총무, 뭐 서기회계 임원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정진경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그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미션 스쿨이니까. 부모가 대학교 학비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 눈치 보느라고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이화여대 최고 여성 대학으로는 최고잖아요. 그 머리 좋은 대학생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가짜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믿는 척만 하지 전혀 믿는 대로 안 산다는 거야. 실망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내가 독립하게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나는 교회 빠이빠이.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와, 그 정진기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뭔 일이냐? 여러분, 아동부 애들 나오다가 중고등부 가면요, 떨어져요. 그 아동부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 생각 버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부 때 잘 나와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온다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교회 떠납니다. 착한 애들은 대학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대학교 때까지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 해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해줘. 그런데 독립하게 되면 교회 그만둬. 왜?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당신 엉터리야. 척만 하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모른다고요? 빠꿈이에요. 우리 부모 보니까 가짜야. 하나님 없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청년 때 이탈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 나온다고 그 아이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은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용서하라, 용서도 보여주시면서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잔소리, 야 공부해라. 제발 좀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얘들 사랑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공부 하나 안 되겠다. 그 철 들어가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머리 싸매고 공부합니다. 성적 팍팍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제대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그래서 언제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여러분 교육이 끝난 거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우리 애들 잘 다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 잘 나왔는데 그걸 모르세요? 교육이 그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는 대학교까지 청년 때도 교회 잘 나왔다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온다고. 유대인들은요, 아주 부지런히 어디에 가르치라 그러면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또 손목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테 풀린 손목에 지금도 메고 있어요. 머리, 이마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항상 머리에 이렇게 카바라 그러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인과 문설주에, 여러분 그 문에다가 쉐마를 이렇게 출입문에 놓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요, 거기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쉐마가 이 세뇌가 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은 교회에다도 맡겨도 안 되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쭉 있다 교회 주일날 한 번 1시간 와가지고 예배, 그래가지고 그게 교육이 다 된다.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뭐 대안학교 보내고 또 기숙학교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런 건 좀 하여튼 이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교육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우리 자녀가 어디다 내놔도 언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우리 자녀 교육 실패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요. 실패한 건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제 지금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님과 담가고 살고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부모가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안 됐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요.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돼. 내 신앙이 이렇게 엉터리구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셔야 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자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돼. 하나님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 되어버린 자기 아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14년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4년 울어서 탕자가 변해 성자가 되듯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뭐 그럼 울만 하죠. 뭐 20년 울고 30년 울어도 어떡하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끝으로 그렇게 아이에게, 어린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6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이 속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요 교육을 잘 시켜놓은 윌리엄 그 부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나한테 6살 때까지 맡기라고. 그럼 내가 그 자녀 평생을 내가 보증한다. 6살 때까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놓으면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구원받지 못하면 꽝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요즘 극단적인 선택한 자녀들도 많고 그러는데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자녀 교육 성공한 것입니다.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래 나중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교회와 교회를 위한 나라 민족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어린이들, 아이들, 자녀들 교육 성공하는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